12월 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제가 1절로 27절까지만 읽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하나돗,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루헤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하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기로 이제 기록한 언약서에 사람들이 도장을 찍는 그렇게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이 다 기록한 그것에 좀 마음이 좀 닿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역사의 기록이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본문 1절부터 2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임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은 다음에요, 메대의 다리오가 권세를 얻었을 때 다리오는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임명하고 3명의 총리를 그 위에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세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 중에서도 뛰어났습니다. 당연히 질투를 받지 않았겠어요? 고관들과 총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위험에 처하도록 모의를 합니다. 그 내용은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겁니다. 근데 신하들이 이런 내용을 조서에 쓰고 왕의 도장을 찍도록 했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요즘은 검사들이 수사할 때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컴퓨터에 남아있는 기록들이라고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은요, 우리의 일상을 다 기록하기 때문에 한번 SNS에 남긴 글, 사진은요,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삭제해도 다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비밀이 없어진 세상이 된 거죠. 사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성경이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봉한다는 것은 지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한 후 고칠 수 없도록 인장을 찍었습니까? 느헤미야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27절이 그 인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읽은 것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 가운데 인장을 찍은 사람들 22명, 9절부터 13절은 레위 사람들 17명,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44명, 다 합쳐서 84명의 인장 찍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84명이 언약 증서에 인장을 찍자 이제 나머지 백성들도 지도자들을 따라 자신들도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저주로 맹세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은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종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장을 찍어요. 사람들이 다 알도록. 왜냐? 인간은 연약해서 자신이 약속을 하고도 상황이 변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편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이들 부부가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할 때 공개적으로 했다면 사도의 발 앞에 드릴 때 밭을 판 값을 속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거나 직분을 임명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모이기에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많은 주일 예배 포함해서 수요 예배 등등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아무도 체크하지 않아요. 에스라의 부흥 운동에 이어 언약을 세우고 인장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그 인장을 찍은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30절 말씀에 그랬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한 것은요,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해서 금한 거죠. 결혼의 당사자인 아들, 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결혼 상대자로 학벌, 재산, 외모를 중시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요. 너희들은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세상적인 기준을 무시해서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갈등하는지 몰라요. 인생의 주인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면 이들 가정은 하나님과 만몬이 그 안에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헌금하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 가정은 수입의 몇 %를 헌금할 것인가?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효도하며 부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 뭐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한 게 없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한 것도 아닙니다.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다만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1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두 번째 언약은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광야에서 얻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광야에서의 삶은 뭘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고 먹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임봉한 자들이 언약했던 내용은 세 번째가 뭐냐면 형제의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빚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마다 탕감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빚이라는 짐을 지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안식년에 모든 빚을 탕감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죠. 안식년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 임봉한 자들이 그 언약했던 네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으로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 어떻게 대하여 하는지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드리게 했어요.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가 1년에 한 번 3분의 1세겔을 드리는 겁니다. 성전세는 율법의 규정에 보면 반세겔을 내도록 했는데 3분의 1세겔을 드리게 한 것을 보면 당시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도 세금을 많이 바쳐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바치도록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8절에 보면 11조를 또 드리라 그랬어요. 성전세 3분의 1세겔, 그리고 성전의 땔감나무, 첫 열매, 가축의 처음 난 것,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성전에 드리도록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성전세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성전이 제때에 수리하지 않아서 늘 퇴락했어요.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또 다른 일을 했던 적도 많아요. 그 결과 율법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나라를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이 판치는 나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완공하고 절기와 제사를 회복했지만 그것이 오래 못 가고 다시 성전 제사 제도의 타락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 84명이 이제 임봉한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태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공개적으로 임봉하고 헌신할 수 있는,
또 연말 새로운 한 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봉한 자들의 명단 84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된 태국한인교회 재직원들을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이름을 드러낸 모든 재직원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남은 한 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